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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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하여 생각해야 될 소중한 진리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들이 자기들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렸습니다. 삼가야 한다는 것은 조심해서 살피고 알고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가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는지를,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루살렘으로 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결박되어 로마로 끌려갈 입장에 놓인 사도 바울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삼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하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곳인지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꽃밖에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적은 것이 시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크게 소리쳐 노래하듯이 화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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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스랍들이
스랍들도 거룩한 영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6날개를 갖고 있던 스랍들이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2날개로 나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크게 그 거룩함을 찬양했는지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말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한 차례만 하는 게 아니라 쉼없이 서로 화답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 4장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고. 한두 차례 하니까 밤낮 쉬지 아니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거룩이란 일반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인데 그 구별된 차이와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경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스랍들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여러 곳에서 표현할 길이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가 주와 같으리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다른 표현이 누가 주와 같으리요 라는 표현으로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아무도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과 구별되신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염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분이고 찬송받을 만한 이염이 있으신 분이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유일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누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71편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로 하늘에도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노래한 거죠. 미가서 7장 18절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실 만한 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는 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주와 같은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 속성상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와 비교하는 것을 참아 보시지 못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걸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나와 같은 신이 없느니라.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생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시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상한 일을 만나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나와 비교할 신이 어디가 있다고? 나를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백성들이 저런 버러지 같은 짐승을 만들어 놓고 기어다니는 형상을, 새의 모양을, 사람을 섬기다니 아마 기가 차실 겁니다. 그게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기 온 마음 다해 자기 자를 살피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도 단순하게 이 건물 중에 한 칸, 새를 얻어서 예배하는 거, 예배하기 시작하면 예배하기에 구별되는 순간 이건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예비된 탁자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이는 그곳을 하나님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는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현장, 그것이 거룩한 모임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거룩한 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 분명히 그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모세가 선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칭호죠.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 그건 거룩한 성물이 되고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배당을 찾아올 때,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동호 모임에 참여하는 어떤 공간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살피고 또 살피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구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예배할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거룩한 일꾼들은 어떤 일꾼이냐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섬기는 자가 거룩한 일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섬김으로 여러분이 섬길 때야만이 그 섬김이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랄지라도 이것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으로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제 무리와 물 다툼의 현장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은 다음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아 너희여 들으라. 이건 이제 출애굽의 초창기가 아닙니다. 거의 가나안을 목적이던 출애굽 후반기 때인데 광야설의 끝부분인데도 여전히 반역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반역아 너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분명히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분노하여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마시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 엄중한 꾸짖음이죠.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 이 시간 동안에 한 몇 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증거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절이 수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어떤 섬김으로 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될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오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이 있는데 공통점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하늘 예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곁에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서로 화담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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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이 거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한두 차례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같이 하다마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는 거죠. 그때 이사야는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겠다 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만난 광경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어부였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강론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힘이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고 베드로는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한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권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곧바로 자기가 고백을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네가 사람 닮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사야 본문과 정확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루고 제단에 집은 이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여러분, 이때 이 이사야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고 감격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죽었다고, 화가 내게 임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스랍이 흰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악이 제하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선언, 이 복된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느꼈을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채지게 된 이유가 있고 부름받은 영광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로마서 3장 26절 이렇게 증언하고 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짓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고 만드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온전히 순종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질문하자 그때 이사야는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교만하고 그냥 자신만만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3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3의 은혜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3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순간 주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순종하게 또 결단하고 각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재직들이 모두 경험해야 될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죠. 교회는 억지로 이거다 하십시오 저거다 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재직들의 근본적인 섬김, 헌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배없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를 살리신 하나님, 제3의 은총을 통해서 자기를 받으시고 자기 같은 자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겸손의 표현 그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제3의 은혜의 신비,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는 모든 자가 즉각적으로 주의 입시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누구를 부르실 때 그가 온전한 헌신과 충성으로 섬김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일하심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순간 자기가 죄인인 걸 확인하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절망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입술에 핀 이 숯불을 통하여 그 악과 죄가 사해졌다고 하신 방식으로 용서를 하시고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경험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죽게 드리고도 덜 드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을, 재물을, 자기 생명까지 드려도.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본 자들의 죄를 사하여 사명의 자로 부르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헌신하기까지는 헌신하는 게 복이 된다고 아무리 강조하고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 은혜를 경험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몇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 다해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교회가 서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모두에게 허락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섭리 속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복되게 하려고 이렇게 충성한 일꾼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승사 일꾼을 세우기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는 거죠. 동일한 설교를 듣는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냉랭한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심령이 막 끓어오르죠. 불타오르죠. 내가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고 헌신할 수 있는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날을 더한다면, 건강을 주신다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아낌없이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꽃밖에 모든 재직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남은 세월의 가치, 세월을 아끼며 온전한 충성과 헌신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곳입니다. 저는 우리 꽃밖에 성도 오래전에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을 알렸습니다.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이 거룩한 일꾼, 거룩한 직분들은 청와대 직분자, 국회의원과 비교할 수 없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라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영광과 이디함이 가득한 직분이라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꽃밭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거룩한 일꾼들입니다. 이 직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회에 나가 있다가도 주일이면 돌아오도록 결정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 주일은 올라와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그 주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명하는 걸 듣고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한 주를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 주간을 자기를 준비하고 정결케 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가 최고의 것을 드릴 준비로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호주머니에 있는 몇 개를 자선하듯이 내놓는 게 아니라 진액을 짜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드리며 때로는 힘을 다해 드리지만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는 게 참된 충성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그는 서론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려도 향해 초청해서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삼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군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여러분이 섬겨야 될 무대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곳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자기 피로 사신 곳이라고. 얼마나 교회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우면 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 삼갈 것을 명하며 그들의 정체성부터 확인하고 권면하겠습니까? 2021년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꽃밖에 모든 재직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경험했고 경험 중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경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은 너무나 충만해서 한 영혼이 일평생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1시간 노래하고 끝나고 10시간 노래 끝나니까 밤낮 쉬지 않고 서랍들이 계시록 네 생물들이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 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이치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충성하시되 죽도록 충성하세요. 죽을 만큼 충성하시고 실제로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